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잊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이새의 절대망대입니다. 이새의 절대망대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받고 현장으로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6일간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장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산업도 또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후대들도 참된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라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확인하는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죠. 교회에서는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점잖하고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조차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저 목사가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을 대하다 보면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고 말은 했지만 저 자신조차도 확실치 않은 게 바로 그 현장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도 우리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현장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분들은 현장 선교사, 평일 선교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이죠. 음악, 문화, 교육, 산업,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님들이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는 또 지나가게 됩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강단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현장 가면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현장은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라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절대로 기준으로 삼지 못할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경에 나왔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는 그런 유기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을 남은 한 주간 깊게 묵상해 보세요.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화나면 화내고 스트레스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 그냥 짜증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죠.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한 주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새가 그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절대망대를 세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손에 능숙함,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결정되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인 상태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흔히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하잖아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혼란하고 혼탁하고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랬다가. 기준이 없으면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입니다. 기술이 좋다, 기능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이 분별력, 지혜, 상황 판단 능력을 포함한 원어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이 마음이 완전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손의 능숙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나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과 손의 능숙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세우셨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다윗이 가진 직업, 목동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늘 일어났던 그 시기에 정치나 종교나 아무 관계없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낮은 자리였죠. 근데 이새는 다윗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겠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모세는 왕궁 출신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학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중심지가 아니라 어부였죠. 가장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종교개혁도 교황청이 아니라 이 평신도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죠. 이 복음을, 이 성경적인 전도를 저 뉴욕 맨하탄에 엘리트 고위 간부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영어권이 아니라 한글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다윗을 보내서 생명을 돌보게 하셨고 위험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낮과 밤이 없도록 24시 끼어서 그 양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본전인 거죠. 잃어버리면 혼나고 그런 업을 가르쳤어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새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허락하신 그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어쩌면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을 그 사울 왕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문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일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이 사무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을 여는 결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다. 이새가 평소에 가졌던 그런 신앙관, 자녀를 교육했던 교육관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 가정이 기도 속에 있었을 것이며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 중에서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소개했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다윗 데려오라 했을 때 순종해서 데려왔죠. 하나님은 눈에 띄는 자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 말씀에 기준된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막상 현장 돌아가면 생각조차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우리 늘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지 말고 좀 실시간으로 문제가 닥치자마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새는 다윗 데려오라 했을 때 바로 호출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이새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 우리 가문에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뒤에 나오죠. 이새가 어떻게 다윗을 대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과 증거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합당하도록 다시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특별한 손에 능숙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셨습니까?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절대망대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 이새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두고 이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나라 전체를 아주 그냥 무시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0일이나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굴복한 거죠.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인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적 망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죠. 오늘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자녀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성전을 지을 그런 언약도 받았다고 친다면 과연 내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니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왕이 나온다 이것 때문이라도 다윗을 꼭꼭 숨겨놓고 아직은 네 때가 아니야. 아니 전쟁터에 선발 명단에 나왔어도 어디 다치게 해서 숨기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지 않겠나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말씀의 기준이 있었길래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을까요? 오늘 한번 부모로서 사역자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모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아이인데 그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또 전쟁터에서 다윗은 더 특이하죠. 지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전쟁터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그것도 1대1로. 도대체 어떤 말씀의 기준을 살아가길래 어떤 기도의 힘이 있었길래 세상으로 보면 너무 무모하고 무식한 일을 이렇게 행했겠습니까? 이새는 그렇게 다윗을 현장 보는 교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기다가 증표까지 받아오라 했었죠. 책임과 결과도 가르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흔히 이제 과잉보호한다고 하죠. 내 자녀, 내 자식. 조금이라도 털끝이라도 건들리면 일반 학교 현장에서 난립니다. 흔히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내 자녀 어떻게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혹은 어떤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막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절대 망대 안 섭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순종하고 헌신한다 해도 현장 돌아가서 가정 가서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절대 망대 못 세워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죠. 우리 후대가 망쳐지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세가 세운 절대 망대 꼭 붙잡으세요.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라 말씀 받았으면 이번 한 주 지나면 또 기회가 없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각인도 바꾸고 망대도 바꾸고 다시 태어난다 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이새의 언약을 받아서 형들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이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 건방지다. 그 말 앞에 언약 붙잡은 자, 말씀이 기준이 된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 감정에 그런 화를 낸 게 아니죠.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새가 붙잡았던 다윗에게 흘러내려왔던 그 언약의 성취죠. 어릴 때부터 목동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맡겨진 아주 비천한 일, 양을 지키는 일에 서밋이 되어서 돌 던지기 하나는 뭐 수준급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망대가 쌓여서 오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왕으로 데뷔하는 그런 현장의 주역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새가 세운 망대에서 출발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새는 절대 언약을 먼저 심었습니다. 다윗에게 성공을 가르치지 않았죠. 애지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계산하지 않게 했어요. 위험한 일, 전쟁에 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증거까지 가져오라고 할 만큼 도망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교육했죠. 정말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새의 선택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녀를 놓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절대 망대 내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이새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이곳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자녀한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부모로서 절대 망대 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왔던 강단에서 받았죠.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됐다 했잖아요. 왜 우리 흔히 막 술 많이 먹는 사람, 야 네가 술 먹는 줄 알았더니 술이 니를 먹었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왜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말씀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에 거하세요. 머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올 때까지 말씀 목숨처럼 붙잡다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머물고 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로를 열라 약속 붙잡고 237 나라 붙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에 시대를 지어는 묵상운동의 24 오직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 영권 가지고 이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로님과 교연의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DCK 놓고 기도해 주시되 이 모든 축복이 이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그리고 제자교회, 오직복음 하나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거제 알리 2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시, 12시, 오후 4시, 8시 이곳 하나홀에서 진행 중이니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파나마 단기 선교가 내일 목요일까지 이 파나마 중심으로 중남미 10개국 렘넌트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 수련회, 선교, 수련회, 이 단기 선교 등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후대들 이 1월달, 2월달에 집중적으로 수련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세운 절대 망대 속에서 현장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가기 전까지 부모로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교회내 가운데 즐거워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정말 영육 간에 새 힘 얻고 상처가 아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최고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 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응답의 성취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갈수록 악해지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되는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 배우 확신을 내가하게 하옵소서. 로에스와 엘리기와 바울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이 디모데에게 내려간 것을 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하옵소서. 이 언약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서게 하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을 책임져 주옵소서. 세를 향해서 주신 것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대로를 나했습니다. 237나라는 제가 진짜 오늘 신의 지원 목사운동에 24하게 하옵소서. 다른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살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왕권을 바꾸게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